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John chapter 15,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나뭇가지는 잎사귀를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나뭇가지는 또한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바람을 맞기 때문에 자주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이런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줄기가 이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바람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자와 또 여러 불안한 요소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가지와 같아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조그만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막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은 우리의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파와 바람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랑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 속사람이 건강해야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일과 가정과 사회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속사람을 건강해 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를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살을 뜯어 먹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식사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살과 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을까?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영양분, 신앙이 자라게 한 가장 좋은 영양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면 신앙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깊이 파죠. 먼저 땅을 파고 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넣죠. 그리고 흙과 거름과 함께 덮죠. 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한 다음에 물을 뿌리죠. 물을. 왜 물을 뿌리나요?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이 들어가면서 뿌리와 흙이 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와 흙이 딱 달라붙어, 물과 함께. 그래서 축축하게 뿌리가 흙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면은 뿌리와 흙이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터가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은 그냥 척박한 그런 땅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풍성하게, 비가 풍성하게 오면은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몇 년 전에, maybe 4 years ago, 4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헤비 레인,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때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데저트, 이 사막에서 플라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꽃들이 아름답게 정말로 환상적으로 피었어요. 비가 오면은 사막이 그냥 꽃밭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사막이 꽃밭으로 변해요. 비가 풍성하게 내리면은 척박한 땅도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 가장 필요한 것,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은 그 성도는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사랑이 바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다 낳아보셨거나 또 아이를 옆에서 봤을 거예요. 아기가 자랄 때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탄수화물, 칼슘,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그 영양분들을 따로따로 먹습니까? 비타민 C 먹고, 단백질 따로 먹고, 지방 따로 먹고, 따로 먹습니까? 아니죠. 아기들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요. 아이는 모유 외에는 다른 걸 안 먹어요. 다른 걸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들이 어머니의 모유만 먹었는데도
뼈가 자라요. 그리고 살이 파닥파닥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처음에 날 때는 애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날 때는 애들이 좀 막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막 얼굴도 막 빨갛기도 하고 어떤 애들 노랗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푸덕푸덕 살이 쪄요. 왜요? 엄마 그 젖 안에는 모든 아이가 필요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 어머니의 모유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먹고 자라는 거죠. 또 아기들은 그 어머니의 젖만 먹어도 모든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최근 생후 태어난 지 27일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와 함께 산모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린 거예요. 이제 27일밖에 안 된 아이가. 27 days.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요?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의사들이 약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엄마 모유만 준 거예요. 15일 동안. 아이에게 엄마 젖 외에는 다른 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기가 15일 이후로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보다도 이 바이러스 수치가 100배나 더 많았어요. 그만큼 아이의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겨냈어요? 모유 먹고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아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병균을 이기는데 어머니의 젖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similarly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 새신자는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새신자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옮겨가요. 근데 그 다른 교회 가서 또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이 사랑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계속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교회를 옮겨가는 성도들은 결국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나무도 자주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 하는 그런 나무들은 성장이 안 돼요. 한 곳에서 다 정착해가지고 오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베이비 신앙. 그러나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서로. But in fact, 근데 사실 우리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도 받아야 될 사랑이 있잖아요.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에 굶주려 있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사랑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first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은 돼요. 남아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면은 그 비어있는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비우면은 사랑을 비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1 John chapter 4, 12.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신기하죠? 예.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 하나님께 다시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받으려면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Acts 20:35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굳이 일하러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은 대접받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일하면서 선교하러 다녔어요. 바울도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본을 보인 것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먼저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바울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사랑이 필요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으려면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색하게 내가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들어요. Revelation 2:4 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Paul preached for 3 years at Ephesian Church.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거. There is no love in Ephesian Church.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리뷰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책망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줬던, 그 교회에 줬던 모든 복과 사명과 직분까지도 다 빼앗아버린다 했어요. 촛대로 옮겨버린다 했어요. Light, candlelight.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Revelation chapter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단순히 책만 만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줬던 직분과 내게 줬던 그 복과 은혜와 사명까지 주님께서 빼앗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옮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을 하여 더 큰 은혜와 복과 또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아 가지고 복과 은혜와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현명하신지. 사랑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과 또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우리 봉사하다 보면 불평 나잖아요. 짜증도 나고. 나는 죽으라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놀러달라 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져가고, 직장에도 그런 좀 세상 말로 삔질삔질한 사람들 있어요. 깨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 미운지 몰라요. 나보고 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얄미운 사람들 보면은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 나도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하겠다. 나도 대충 하고 말겠다. 이렇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Luke chapter 7:23,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자기 것 드리며 수고하고 애쓰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봉사하다 보면 시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힘내서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혹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낭망하신 분들, 주님께서 일화해 주셔서 다시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Ephesians chapter 3, 18, 19.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이 grace, 이 깨달아, 이 말씀은 경험적으로 알다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고 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또 깊이와 높이를 체험하고 알라. 그런 말씀. 체험하고 알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First,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정도 넓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 없다는 거죠. Revelation chapter 7, 9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과거부터 현재의 future, past, present, future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if they believe in Jesus Christ, God saved them.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 다 구원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다 품을 수 있고 다 끌어올릴 수 있어요. 예수만 믿기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세컨,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끝이 없어요. 제레마야 31, 3,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with an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 달라요. 아침에 나갈 때는 I love you honey in the morning.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In the evening. 어우, 짜증내고 신경질 끌고. 어저께는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I cannot live without you. 나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Today, 오늘 어떻게 해요? I cannot live with you. 너랑은 살 수 없어.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out 하나가 없잖아. out. omit out. without, with. out이 없잖아. out이 without. 사랑이 빠지면은 어저께는 죽고 못 살다가 오늘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John chapter 13, 1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배반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Third,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무덤까지. Philippians chapter 2, 8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러서 무덤에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깊이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깊이예요. 죽음까지 내려가는 깊이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에 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디라도 내려가는 죽음까지 내려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실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이가 끝이 없어요. Finally,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나님 보좌예요. Ephesians chapter 2, 6 에베소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는 거죠.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with.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raised up 일어났고 또 seated u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In heaven.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주님의 옆자리에 우리를 앉힌다 했어요. 주님의 옆자리에. Revelation chapter 2, 3, 21 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앉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아이사야 선지자도 보고 나는 죽었다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됐다는 그런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한 자리에다가 이리 와라. Come here. Sit with me. 나랑 같이 앉자. 와. 그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옆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아버지 자리, 그 옆자리까지 내주는 사람. 다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갈급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Proverbs chapter 8, 17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 주면서 행복해요. 나누면서 행복해요.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주 날카로워져 있어요. 아주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해요. 자기 몸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막 총 들고 나타나가지고 막 오픈하라고 막.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Jesus Christ tests us. Do you have love? Do you share love? 사랑을 나누거든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지만 서로 나누려고 그러고 서로 챙겨드리려고 그러고 서로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합격!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도 서로 나눠주려고 그러고 음식도 반찬도 있으면 서로 나눠드리려고 그러고 얼굴 보지 못하니까 멀리서라도 얼굴 보려고 그러고 또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안부 물어보고 우리 주님께서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큰 것은 이미 주님께 생명 큰 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화, 텔레폰으로 또 사이드 디시, 반찬, 또 음식, 푸드, 쉐어 이런 것들 쉐어하고 또 물어보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거창하고 큰 거. 그것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인커리지 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